성경 인물 삼손에게 벌어진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 삼손이 사자와 함께 혈투를 벌였던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 송용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이에서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적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그런 때가 있지 않나요? 나는 그저 맨손에 불과한데 사자같이 두려운 어떤 것이 맹렬히 달려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시지만 그렇게 이긴 내게도 분명 상처는 남게 마련입니다. 여기저기 상하고 찢겨 피가 철철 흐르기도 하지요. 목숨 걸고 겨우 이겨내긴 했어도 그다지 좋은 기억일 수는 없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질문하게 되고 상당 시간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게 됩니다. 이 글이 참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 삶은 끝없는 사자와의 혈투라고도 할 수 있죠. 삶의 현실에 처한 문제들이 끝이 없습니다. 그 치열한 혈투를 벌이고 나면 상처가 남게 마련인데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삶에서 이어가다 보면 우리는 현재에 마주하게 되는 많은 염려들을 겪게 돼요. 당장의 성적의 문제, 또 실력의 문제, 수많은 것을 쌓아야 할 세상이 제시한 그런 소양들, 준비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사자들이 오늘 나를 물어뜯으려고 달려드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장의 1초의 우리의 미래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예상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기만 하면 불확실함에 처하게 되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심지어 이 청년의 시기엔 더욱이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이루어온 것이 내 손아귀에 내 인생에 많이 쌓여있기보다 청년 시기는 이제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고 내 앞으로는 준비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기에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우는 사자들이 달려드는 것만 같은 삶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사자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자가 내 인생 가운데 달려들고 지금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로 인한 현실의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현실의 염려와 미래의 두려움 사이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살아가는 오늘이 학습, 입교, 세례식을 받는 지체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지침과 깨달음과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다른 차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분명한 깨달음, 곧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도 마주했던 삶의 사자가 있었어요. 이들에게 막 공격해 다가왔던 현실의 염려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속박하고 압제하던 로마 제국이었어요. 제자들은 참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죠. 유대인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아갔어요. 우리는 신체의 일부 어느 곳을 다치기만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해서 그것마저 불편해하는 인생인데,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발휘할 수도 없고 압제당하고 제한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이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그 단어가요,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의 배경인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그 이름 자체가 정체성이에요.
이름은 두 사람의, 이 도시의 이름은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져서 지어졌어요. 헤롯 빌립이라는 왕과 이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 두 가지의 이름이 이 도시의 이름이 된 것이죠. 이 당시에 이 황제의 칭호 카이사, 케사르, 가이사, 이 용어는 어느 도시에나 붙일 수 없었어요. 이 칭호가 붙기 위해서는 이 도시가 일정 규모 이상 대도시여야만 했고, 그 도시 안에는 반드시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는 그 이름 자체가 가르쳐주는 정체성이 있죠. 로마의 모든 문화와 로마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로마의 가장 큰 대도시, 로마의 문화와 모든 것이 가득한 곳, 로마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제자들은 목숨을 위협하는 것 같은 인생의 사자를 만났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들이 계속해서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이미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제대로 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인간 중에 조금 더 뛰어난 사람, 하나님께 쓰임은 받지만 여전히 우리랑 동일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더 뛰어난 존재로는 여겼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와 전혀 다른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한 가지 하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표기했을 때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돼요. 쉽게 말하면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시절에 이 메시아라는 단어가 쓰였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주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훗날 선택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서 내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고백을 한 것이에요. 당신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분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구원받는다, 어떤 의미로 이해하세요?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는 건 어떤 개념일까요? 구원은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위기로부터,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그를 건져 올려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일까요? 죄악 가운데, 죽음 가운데,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끝없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제자들이 고백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마주했던 이 사자, 현실의 염려,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고백 위에 세우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세워놓을 때 내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고 나의 겉모습과 나의 신앙의 행위는 변화된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이 역사는 영원히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릴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 저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 가운데 위기 속에서,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인 것이에요. 삶을 위협하고 염려하게 하는 수많은 사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자들로부터 나를 진정으로 건져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선포하며 이 깨달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잊었던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내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믿음 위에 나의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앞으로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죄와 깨어짐이 없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세상,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고 이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위협의 사자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은혜가 세례 이후에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 가운데 발견한 두 번째 메시지, 다른 차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곧 담대한 걸음, 믿음의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똑똑하거나 그들이 무언가 믿음이 있어서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 그들에게 잠시 이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그들이 결코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다면 구원해 주시는 그 방법입니다. 제자들이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지 그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데요,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맞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방식은 내가 고난받고 내가 죽어서 내가 부활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원했던 방식이 이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32절을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라는 단어를 옛날 말로 되어 있으니 마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 막 발을 붙들고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뭔가 이렇게 간절하게 청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단어가 원래 쓰인 원어로 보면 여기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 뜻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여기 항의하다라는 단어도 새 번역에서 아주 이제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고요. 여기 항변하다라는 이 단어는 윗사람이 아랫사람 꾸짖는, 매우 지금 화를 내고 있는 단어가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세요? 예수님이 나는 이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죽고 부활해야 해. 사실 예수님 평생에 처음으로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선포해 주신 것인데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확 잡아당겨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신 차려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꾸짖고 화를 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방식이 우리 또한 낯설죠. 아니, 나를 위기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세상의 원리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낯설게 여겨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생각의 함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지 세상의 원리가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익숙했던 수많은 세상의 방식들, 살아가기에 당연한 것들은 익숙한 것이지 그 모든 게 올바른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고 세상에 질문하십시오. 이게 정말이란 말인가? 이것이 진리란 말인가? 여러분, 세상에 생각보다 수많은 오류가 숨어 있어요. 단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면,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이룬 것이 많으면 성공적인 삶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는 익숙하게 여겨요. 여러분, 근데 그건 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에요. 이 생각의 함정 속에 지금 베드로는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설교 준비하다가 이런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요, 스마트폰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 중에 스마트폰 이전 세대 휴대폰 써보신 분 계십니까? 방금 여러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선배 중에 한 명이 살짝 저만 보도록 손을 들었어요. 이전 시대에 스마트폰 이전의 휴대폰은 지금은 모두 다, 거의 다 터치로 되어 있지만 이전 시대에는 다 키패드로 이 휴대폰을 작동을 했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터치보다 키패드가 훨씬 발전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저를 이렇게 보고 설교를 듣고 계신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 휴대폰을 키패드로 썼었던 당시에는 앞에 교수님이나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문자를 보낼 때 저는 선생님을 보면서 계속 문자를 쓸 수 있었어요. 놀라운 발전의 기술이죠. 손의 감각만, 그 자리에 그 위치만 기억하면 번개같이 문자 쓸 수 있습니다. 그 당시의 속도가 지금 터치로 쓰는 것보다 훨씬 정확도도 높고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점점 더 퇴보되고 있어요. 그러나 애플에서 발표하면서 이 멀티터치, 손가락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휴대폰이 새롭게 개발되고 발표될 때마다 가장 좋은 휴대폰이라고 쉽사리 받아들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뭐 필기를 하거나 뭐 사진을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의 터치가 훨씬 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무조건 지금의 기술이, 무조건 내가 지금 익숙한 이 스마트폰이 가장 편리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원리들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올바른 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단 익숙한 것뿐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내게 익숙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옳다 여기며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베드로는 그 세상의 익숙함에 빠져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이기기 위해선 당신이 힘을 가지고 군사를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여, 당신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생각의 함정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도전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 붙들고 항변한 것은 사실상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당신이 틀렸어요. 내 생각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꾸로 말하고 계시죠.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너가 틀린 것이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나의 생각을 부인하는 주의 청년이 되십시오.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내 생각 속에 정말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 가운데 그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것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정말 수많은 위협의 사자들이 몰려올 때에 내가 두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길을 걸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나를 건져주시는지 아닌지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지체들, 여러분의 엘더와 리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모두 다 이 믿음의 경험을 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을 의지하여 인생 가운데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길을 따라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에요. 이 일은 도전할 만해요. 그래서 예수님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주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내 목숨을 잃는 것 같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 내가 비록 가진 것은 더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 붙들고 다른 것보다 가장 최우선시 여기며 살아갈 때 자기 목숨을 잃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경험함으로 세상 가운데 인생으로 하나님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 일부의 지체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온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주의 청년들과 이미 그 인생을 살아간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학습입부 세례를 받는 지체들 중에 이 인생을 살아가며 경험했던 한 지체의 간증을 나누고 싶은데요, 그 지체가 다른 어떤 사례보다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를 건져주신 그 생생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김예본 엘더그룹의 이석호 리더그룹 이혜린 자매의 간증을 들을 텐데요, 잠깐 앞으로 모셔서 자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었고 일요일은 무조건 교회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모태신앙으로 살았지만 교회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아서 수련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친구의 권유로 고등부 겨울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구나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옆에 있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너무 쉽게 이해되고 믿어졌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지조차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도 저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았고 모태신앙이었지만 세례를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저에게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인정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저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큐티도 열심히 하고 고등부에 여러 훈련들을 신청하고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당연히 수련회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저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주실지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거야 라는 간절한 기대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게 확신을 주지 않으셨고 전 노력하다가 지쳐 고등부를 졸업하고 20살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약 2년이 흘러 작년 겨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어 교회도 나오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지냈던 2년의 시간은 절망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 못난 저에게 당연히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희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작년 겨울이 되었을 때 이렇게 지내다가는 정말 불신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쉽지 않아서 몇 주를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어느 주일 아침에 교회를 다시 가자는 이 마음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같으니 다시 교회를 돌아간 이후 생기는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죠? 라고 기도하고 다시 대학부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로 돌아온 이후 매 주일 예배는 저에게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 교회를 떠나 있었던 제멋대로 살았던 저에게 너무 귀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제 영혼은 조금씩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과정은 역설적이게도 나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절망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이번 겨울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찬양 시간 그리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받기 위해 노력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친구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저에게 그 확신을 안 주시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몇 년 동안 그 사랑만을 바라왔던 저에게 그것조차 허락을 안 해주시냐고 원망을 하면서 찬양 가사 자막을 보고 있었는데 문득 하나님이 그 원망의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왔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지 않는지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과연 내가 하나님께 가지는 마음은 무엇인지 궁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망하는 저를 꾸짖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집회 마지막 날의 대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죄인된 저의 모습이 다 괜찮다는 것을 그런 작고 연약한 저의 모습조차 사랑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알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며 아파했고 답답해했던 저보다 훨씬 더 아파하셨음을 알게 되고 나서 저의 삶에서 모든 절망은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겁이 많은 성격입니다. 작은 일에도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을 생각하며 미리 근심하는 저였고 이로 인해 같은 일에도 다른 사람에 비해 훨씬 힘들어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의 이런 성격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주셨고 저의 단점이 오히려 저의 장점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더없이 절망적이었을 지난 1학기를 하나님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학기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전까지는 마냥 남의 이야기로 여겨졌던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가 드디어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구나를 깨달았고 정말 그 어떤 선물에 비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감사와 감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의 인생은 이 사실을 알게 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생기자 저는 이제는 세례를 받아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러한 마음이 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혜린자매의 간증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서 여러분이 기억에 남겨놓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장은 이 문장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의 인생은 이 사실을 알게 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두 이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세례받는 이 자리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고 내 평생 나를 위기로부터 건져주시는, 더 나아가 영원 가운데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떠올랐던 이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가장 감동스러운 건 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지 않으세요. 기억하십니까?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전 이 말씀이 가장 뭉클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길을 먼저 앞서가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길을 함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성도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우리 합심하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만 나아갑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며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갑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었네. 우리의 변화의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선포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 주님을 향한 내 신앙의 고백이 내 머리에만 맴돌고 내 생각에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그 고백이 잊혀진 지가 오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임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익숙해지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주를 부인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내 목숨을 위협하는 내 인생을 뒤흔드는 아버지, 나를 물어뜯으며 달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오늘 나의 입술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나의 고백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하나님 앞에 문답하며 하나님의 입교와 세례로 나아가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인생이 그 주님을 맛보아 나의 인생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깨달음에만 머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면 하나님, 내가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곳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걸음으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주신 깨달음과 나의 믿음이 내 인생에 작동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어느 때와 같은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붙들어주시고 나의 인생에 담대한 걸음을 떼내어 나를 따르지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내게서 인생이 경험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분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믿고 신뢰한 것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속이며 인생 가운데 내 모든 기대가 깨뜨려지는 삶에 마주한 수많은 인생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입교와 학습과 세례식의 자리가 앞으로의 그 은혜를 경험해가는 그 첫 출발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 그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득한 오늘 이 세례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은혜를 부어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